오늘 예배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아마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영역에서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되고 있는 TV 방송의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에 관련된 프로들, 먹방이나 요리하는 건 쿡방이라 그런데요. 먹는 방송, 요리하는 방송들입니다. 이 먹거나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탄하면서 바라보죠. 먹방을 보면서 하는 거의 유일한 생각은 뭘까요?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TV가 아닌 라디오에서 이런 먹방이나 쿡방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디오에서는 먹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이라는 것은 사실 보여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맛있는 걸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길 텐데 들려주는 걸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맛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에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겠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들었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았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믿었으면, 알았으면 그리하라. 이런 말을 대신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맛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맛이 세상의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온다고 해도, 그 설명을 듣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해도 와서도 뭐가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조금 가능성을 잡은 사람들은 그래, 오늘 했던 찬양의 음악이 참 좋구나, 혹은 목사님의 설교가 좀 좋은 말이구나, 혹은 예배를 왔다 갔더니 마음이 편해졌구나, 그 정도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도 예배의 참맛을 느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참맛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순종의 예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배를 정의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베드로는 여기서 특이한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돌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부활이나 재림 같은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사기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죠.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방법이나 순서나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방법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가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 맛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그냥 똑같이 먹다 보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아마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먹방이나 쿡방을 라디오로 듣는 사람의 기분일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 그걸 들으면 어떻겠어요? 소리는 나죠. 우와, 맛있다, 이런 소리는 나겠지만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들어봤자 내가 그게 어떻게 맛있는지, 도대체 뭐라는 건지, 그 맛이 무엇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게 하세요. 그래서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외모를 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닮는 걸까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세워지기 위해서 닮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인간의 모든 유혹에 굴복하셨다면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예수님은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한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적이 있죠. 말씀으로. 그때 제자들이 막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 나올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복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말이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런 말씀만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야만 우리는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제사,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그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가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래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었는데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림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죠. 치워버려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성령의 역사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예수님을 죽였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체포해서 신문합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걸림돌인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여전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지만 오히려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제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똑같은 모퉁이, 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무거운 부담이고 짐이고 심판의 어떤 그런 메시지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에 나오죠. 제자들이 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모인 곳을 진동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기쁘게 자기 소유를 들여서 유무상통하며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이 핍박은 더해졌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모두 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러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랍죠. 온 세상에 결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날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실 지루하실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순종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뭐가 도대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순종의 예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예배는 주시는 것만 먹는 삶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순종을 통해 주시는 열매죠. 이 열매를 맛본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셔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으시지 않으세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뭘까요,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순종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나 로봇이 가장 순종적인 이 세상에서 존재 아니겠어요? 군대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런 대로라면. 무서워서 맞을까봐 하라는 대로 한다고요. 회사에서도 잘릴까봐 돈 벌기 위해서 순종을 해요. 그런 의미의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태어나서 아이에게 처음 젖을 물리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들? 이 아이의 입에 젖을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가슴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이 아기가 자기가 알아서 엄마의 젖을 찾아가서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눈도 못 뜬 그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아기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게 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찾아가요. 그리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젖만 먹어요. 처음에는 아기는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가 엄마 젖이 아닌 다른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아파요. 이것이 순종의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흘려보내버립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늘 우리 입맛에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주신 건데도 되게 맛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신 게 아닌데 자꾸 불량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주신 것은 먹지 말고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최대한 자주 맛보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것은 구하지 마시고 붙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이 바쁜 것이 해결되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은 꼭 아침에 읽어야 됩니까? 왜 꼭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까?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편한 시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는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는 시간이 인생의 모든 것에 앞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을 절대 잡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요?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 날 때 적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1, 2, 3, 4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하면 공부 먼저 하고, 돈이 중요하면 돈 먼저 벌고, 일이 중요하면 일 먼저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맛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1번에서 4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0번에 뿌리 박혀 있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이것들을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맙니다. 신자의 의무 중에 하나, 말씀, 기도, 전도, 교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말씀은 그 위에 있습니다.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과 죄책감만 갖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말씀 좀 읽으셔야죠. 그러면 해야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책감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사는데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 중에 엄마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갓난아기 때 엄마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식물 같은 건 그냥 살지만, 동물 중에요. 다른 것들은 깨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젖을 안 먹어도 살기도 하는 동물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엄마 젖을 먹질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있죠. 그 아기는 자기가 왜 죽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워하죠. 배가 고프니까. 근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려 갈 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아마도 인생에 후회가 많이 남나 봐요. 더 열심히 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럼 뭐 하시겠어요? 로또 복권 번호를 많이 외워갖고 가셔가지고 복권을 열심히 사서 모으시겠어요? 아니면 주식이나 뭐 강남에 땅을 사시겠어요? 갓난아기로 돌아가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후회가 없을까요? 또 30년, 50년이 지난 후에 또 지금 있는 이걸 가지고 또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오직 그 젖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의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아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순종은 주신 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보다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 같은 것이 순종하는 삶이죠.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행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하는 척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리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이나 행동이 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심해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가 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게 맛입니다. 예배의 참 맛이 이것입니다. 신령한 젖이 주는 생명의 맛입니다. 말씀이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 정말 내가 결심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경험될 때 그 사람은 이 맛을 알고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맛을 본 사람만이 아는 맛이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이 순종이 단순히 내가 하고 안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즉 붙들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뭐라고 그냥 딱 오늘 한마디로 설명이 되면 좋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시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롯데마트 앞에서 1시간만 나와서 서 있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너무 액수가 작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역시. 그러면요,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목소리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돈을 안 좋아하지 않아요. 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 11시에 오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1억 원을 줄 테니 주일 11시에 나와서 1시간만 서 있다 가라. 안 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머리를 열심히 굴리시는 분도 있죠. 11시에는 거길 갔다가 2시 반에 와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으로는 셀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걱정을 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생기지 않은 문제 때문에도 걱정합니다. 그 기우라 그러죠, 한자성어로. 마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저희가 지금 5살이고 작년 4살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자는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쁜 걸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걸 가지고 지금 생기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걱정의 마음이 들 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거나 멀리하거나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주님이 태풍을 헤치고.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막 분노하고 막 쏟아낼까요? 명백하게 내가 손해를 받고 무시를 당했고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 화가 막 내 속에서 막 요동치다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때도 그 화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화가 내 속에서 나온 것이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릇에 오래 담아두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카레 같은 거는 하얀 그릇에 오래 담아놓으면 색깔이 빠지질 않아요. 또 이 그릇에 오래 담아두면 닦아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담아두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돼요. 그 그릇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하며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불순종의 악순환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두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할렐루야, 끊거나, 할렐루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주신 것만 받아야 돼요. 주시지 않은 것을 받고 주시지 않는 생각에 따라 그것을 쓰면 안 됩니다. 주시는 만큼만 받고 그 이상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분량을 내 그릇에 담았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매어버립니다. 반드시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흘러 넘치는 걸 어떻게 하면 계속 담아 놓을지, 이게 우리의 온 관심사와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흘려보내서 주신 것만 받고 나머지는 잘 흘려보내서 내 그릇이 남이 먹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그 그릇을 비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그러나 언제나 쓸 만큼 있고 섬길 만큼 있고 드릴 만큼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때
그게 비로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그렇게 나누죠. 이 마지막인데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예배 시간만 하나님 시간,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 시간, 내 시간은 내 시간이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시간,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이 생기셨을 때, 그때가 이제 시험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칼끝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감당할 수 없는 칭호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왕이 되고 형편 좀 좋아지고 소고기 좀 사 먹을 만하니까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컷 잠 자다가 어슬렁 가봤더니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다른 외간 여자가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어서 다윗의 온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썼을 뿐이었는데 거기서 시작된 죄가 얼마나 무섭게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정말로 돌이켰지만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불이 번지는 것 같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순종과 예배는 거의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이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또 전리품들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멋있는 이 참 좋은 양과 소 같은 걸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챙겨놨습니다. 숨겨놨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오죠. 그래서 딱 왔는데 숨겨놨는데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가 음모하고 양이 매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것을 왜 챙겨두셨습니까? 사울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거 하나가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사울이 그러고 나서 그 아말렉 왕도 죽이고 뭐 그런 것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순종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참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으로 그냥 깨끗이 씻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지 그 그릇에 뭘 담아내질 못해요. 감기에 걸려 보셨습니까? 요새도 감기가 유행인 것 같은데 감기에 걸리면 입맛이 없잖아요.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어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음식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참맛을 안다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맛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순종의 예배로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